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모인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도전이 되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 제목은 위근호처럼입니다. 위근호. 그러니까 종교 개혁 시기가 1500년대였는데 그때 프랑스에서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독립하려고 했던 개신교인들, 그들의 이름이 위근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카톨릭 구교 국가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항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때 순교를 당했죠. 지금도 프랑스의 그 장로교인들, 그러면 위근호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또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이 그들의 교회에서 배우는 10가지 교훈들을 소개한 책이 위근호처럼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바깥의 교회 책상에 그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내고 살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배우자.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을 감당했고 그들은 저항했고 또 참된 프로테스탄티즘을 추구했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주 안에서 행복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지닌 채로 그들의 믿음 생활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근호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사진들이 함께 이렇게 책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가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참으로 예배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 또 그 부흥을 모색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위근호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그냥 돌이 이렇게 바위들이 무성한 곳에 숨어서 광야 예배를 드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장면의 그 사진을 보면서 감동이 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다시금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삭,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됐어요. 자기는 자기가 바쳐지려고 한 건 아니었죠. 자기가 바쳐진 인생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그런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아의 제사는 그가 죽고 다시 사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죽고 다시 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도 연관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근거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일생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또다시 그려본다면 저는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자신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의 종 엘리에셀을 그의 고향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가서 신부를 찾아서 데려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종이 떠나간 다음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종에 돌아오는 일행들을 만나게 돼요.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결혼 전문가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근거를 삼습니다.
그가 묵상을 했다면 과연 무엇을 묵상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자기의 신부감을 위해서 묵상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등등. 그러니까 자신의 살아온 그런 흔적들, 가정 안에서 후손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 가운데 자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그는 많이 보낸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신 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여호와 이레로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신 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튼 죽음 이후의 삶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 것 같아요. 그 돌제단 위에서 그가 묶여져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팔을 붙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이제는 자신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지만 내 삶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으로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삭의 믿음을 살펴본다면 이삭은 자신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직자인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삭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주님은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리하여 이삭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던 바를 또한 알려줍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굴복하여 내게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복을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복의 근원임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이삭이 아들을 축복한다는 행위는 그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자신이 복의 근원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어요. 인생의 여정에 고난이 많지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저치 않고 더불어 사는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축복하는 일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그가 묻힐 땅이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았었다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어서 아들들을 축복한 것도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축복한 것도 아니란 얘기죠. 은금을 가진 부자이긴 했지만 큰 땅덩어리에서 그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자신의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선포한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그 복을 받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이때 합법적인 축복의 상속자는 사실 맏아들인 에서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속임수로 그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그 나머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당시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만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삭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초점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러한 행위는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예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자신이 받은 장자의 축복의 사실은 그의 믿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축복이 그에게 이어진 거죠.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을 한 이삭도 그 축복이 무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또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20절과 마찬가지로 족장 야곱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했어요. 이때 그들의 아버지인 요셉이 므낫세가 장자이니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팔이 그것을 어긋나게 한 거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오른손이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차자인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은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장자에게의 축복과 혜택을 부여하는 것들이 인간의 관습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야곱은 또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지팡이와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다른 번역을 보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또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할 때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지팡이는 순례자에게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했고 또 자기의 해고를 위해서 명했다고 하는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선조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도 떠날 때 함께 자기의 해고를 가지고 떠나달라고 이렇게 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잘 우리가 예증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거죠. 이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은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계속 축복할 수 있었고, 그 축복의 말씀은 야곱, 요셉으로 그 아들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름의 역할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직장 안에서는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한번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서로끼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축복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축복의 믿음이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눌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이제 정리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20절에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들이 쌍둥이였죠. 그런데 임신했을 때 창세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은 둘째였지만 장자의 복을 간구했고 마침내 그 복을 받게 돼요. 아버지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축복은 인간이 구하지만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와 같이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복을 받을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은 것을 보게 되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자격이나 환경이나 처지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따진다면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서 맹세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조상들의 묻힐 땅으로 자기를 옮겨가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분께 경배하면서 야곱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전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이끄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런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뭐 내가 죽으면 나 끝인데 뭐 여기 묻히는 저기 묻히는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죠. 세 번째로 22절에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이 나이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을 때 요셉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손들에게 너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다. 너희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나의 시체를 메고 가라. 이 모습은 요셉의 믿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도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걸 마음에 새긴 거예요. 자신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것을 확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삭, 야곱, 요셉 모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축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의 말씀들이 이어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로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 또 아니면 화면을 보고 있는 분들,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그런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생각 없이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새기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어두운 현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직 광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